19생내 위선여여 탈이지 호지장이며 명간내주 도생원하여 지옥문전 누마댕하느니라 지장보살님께서는 과거 인행시에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19생을 중생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놔두어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고 보시행을 실천하시다가 가진 것 남김없이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도와주고 나니까 당신에게 가진 거라고는 옷 한 벌 뺏기 뿐인데 그런 중에 당신보다가 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또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보고 입은 옷을 벗어서 보시를 하고 나니까 당신의 몸은 감출 데가 없어서 땅에 숨겼다고 하여서 호활지장이더라. 그런가 하면 저 명간 연부세계의 교주가 되어가지고 84,000 지옥에서 괴로움과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눈물 마를 새 없이 그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는 배고프고 헐벗고 괴롭고 고통받는 그 중생들을 그 자들의 구하는 소원에 따라서 한량없는 무변신을 놔두어 가지고 다 제도를 해주시고 인간 세상에 있을 적에 복이 없어서 불법을 만나지를 못하고 업을 짓고 살다가 죽은 후에 저 84,000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 그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시면서 그 중생들이 불쌍하고 가엾어서 지옥 문전에서 눈물 마를 새가 없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 이시조선 마렵 순조대왕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장보살님을 모셔놓고 지장보살님의 영험도량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도 그 중에서도 가장 생지장도량으로 유명한 곳이 지금은 보통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저 강원도 철원당에 가면 보계산이라는 산이 있고 보계산에 가면은 시몬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시몬사 산내 암자 가운데 석대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 모셔놓는 조그마한 지장보살님 석상에게 기도를 하면은 한량없는 지장보살님이 무변신을 놔두어 가지고 이제 우리 중생들의 바라는 바를 다 소원을 시켜주고 그곳에 가가지고 지장기도를 하면은 지장보살님의 진신을 친견할 수 있고 진신을 자주 나타내는 도량이라고 해가지고 그 석대암을 생지장도량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곳에 이시조선 마렵 순조대왕 당시에 어느 해 겨울에 전생에 무슨 숙세에 참 업을 지어가 그런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남하고 함께 섞일 수가 없는 아주 중병 문둥병을 앓는 환자들이 남하고 섞기가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이골저골 댕기면서 빌어먹다가 겨울에 어찌 발길이 닿은 곳이 저 보계산 석대암까지 발길이 닿게 되었어요. 그때 석대암 주지스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 패거리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한 10여 세 먹었는 어린 문둥병 환자가 하나 있는데 음동설안에 입은 옷은
아주 얇아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 어른 문동이들을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가엾어가지고 그 패거리에 두목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 어린 것이 몹쓸 병이 들려가지고 이 추운 엄동설안에 당신네를 따라다니면서 절에 빌어먹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저 애를 내한테 띠주고 갔다가 명년봄에 해동하고 날이 따시거들랑 다시 찾아오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그 절에 띠놓고 갈 것을 부탁드리니까 그 문동이 패거리에 두목되는 양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 몸 하나 빌어먹기도 어렵고 힘드는데 저 어린 문동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빌어먹으려 하니까 간푸고 짐되는데 맡아마 주실라 그러면은 뭐 그거 참 띠놓고 가다마다 뿐입니까? 좀 맡아 주십시오 하고는 그 어린 문동이를 띄워놓고 갔어요. 간대 주시으니 가만히 저 어린 것이 전생에 무슨 업으로 저런 몹쓸 병이 들리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겪는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래 니는 고향은 어디며 성은 누구이며 이름은 누구이냐 하니까 고향은 저 전라도 땅 고흥이 나의 고향이고 나의 세속성은 동네 정가이고 이름은 영기인데 일찍이 숙세에 무슨 업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혈혈단신으로 무이무탁한 몸으로서 이 세상에 혈육이라 해봐도 출가한 누이 하나뿐인데 오도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누나네 집에 가가지고 언치가 살다가 이 몹쓸 병이 들었으니까 거기에도 있을 수가 없고 나로 하여금 누나 되는 분도 시집살이 살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래 내가 나와가지고 이 참 나와 같은 한자들의 패거리 속에 이제 참 휩싸이가 돌아다니며 빌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고통을 받는 거는 그 참 누나 집에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너 몸에 있는 그 병 때문에 아니냐 하다마다요. 이 병마 없으면 내가 어디갈 데가 없더라도 단 한 분뿐인 누나 집에서 그런 대로 보호를 받고 살 건데 이 병 때문이지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 병을 낫는 방법을 일러주면은 어떤 어려움과 힘드는 일이 있어도 네가 행해 보겠느냐. 아이고 스님 말씀하다마다요. 그 참 내가 이 병 때문에 신세를 조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병만 낫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해가지겠으니까 병 낫는 방법만 좀 일러주십시오. 그래. 그러면은 네가 명년 봄에 해동할 때 너 패거리들이 너를 데리러 올 때까지 석 달래를 100일을 기한정하고 하루에 지장보살님을 10,000년씩만 100일 동안에 해봐라. 그러면은 너 업장이 소멸되고 이 세상 모든 앓는 병이라 그러는 것은 누가 주어서 앓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 전생에 업을 지어와가지고 그 업이 병으로 나타나가지고 업병을 앓고 있는 것이니까 업장만 소멸되면 병은 자연적 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업장 소멸, 과거 전생을 뉘우치는 마음에서 금생엔 어리니까 별로 죄가 없을 점이니까 석 달래를 100일을 기한 정고 1일 10,000년씩 지장보살 부르고 찾도록 해라. 하고 시켜놓고 나니까 방은 많지 아니한데 또 몹쓸 병이 드러나 놓으니까 어느 스님들도 걔를 한 방에 데리고 거치할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절이 큰 절이 아니고 큰 절 산내 암자이기 때문에 법당이 마침 마룻바닥이 아니고 사람이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임법당이야. 그러면 너는 이 임법당에서 법당 안에서 생활하고 밥 먹고 오줌 누고 똥 누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이 방에서 생활하면서 지장보살님 전에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염해보아라 하고 시켜주니까 이 애가 뭐 그 병이 낫고 안 낫고 넌 내한테 달렸다 그러고 또 이 병이 나음으로써 나도 인간 노릇하고 사람 노릇할 수 있지. 이 병이 안 나면 세상 사람한테 섞이지도 못하고 문동의 펴그레에 휩싸이가 돌아다니며 망고 고생을 할 참이니까 싶으니까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 이 병을 나수고 곤치고 말겠다는 그런 지극한 정성으로 참 시간만 아니면은 지장보살님의 성상 앞에서 지장보살님은 만년만 고사하고 뭐 몇만 년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했어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50일이 지나간 어느 날이요. 기도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몽중에 웬 스님이 한 분 탁 나타나가지고 이목구비 오간을 쓰다듬면서 하는 말이 죄 없는 어린 것이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나 너는 다행히도 전생부터 불련이 있어가지고 나를 찾아오게 되었구나. 걱정 마라, 내 너를 낳아주지 하면서 참 이목구비 오간과 머리로부터 팔다리 전신을 주물러주고 만져주는데 그 꿈에도 시원하고 고막 이제 참 깨분해요. 그런 꿈을 깨고 났는데 그 이튿날부터 전신의 몸에서 흰물이 줄줄줄줄줄 흘러가면서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 종기가 끄덕끄덕해지면서 그만 딱지를 안 튀기만 한열흘 지나가지만 딱지가 홀락 벗겨져 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빠졌던 눈썹도 나고 오그레졌던 손가락도 피어지고 머리도 나고 그래. 그러던 어느 날 또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또 기도 중에 너무 필요하고 지쳐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 스님이 또 나타났어. 하는 말이 그래. 장하다. 네가 참 불연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지만은 참 이들 주지 스님은 열심히 지장 기도를 해가지고 지혜가 밝아서 해안으로 너를 사람 될 것 같으니까 너에게 시켰는데 어린 것이 그 말을 거역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너 업장에 소멸되니까 병은 다 나았으나 너는 전생에 불연이 있어서 부처님 곁에 가 병을 곤치지만 너 본래 병은 너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님들이 지은 그런 이제 참 업이야. 그러나 그런 업 많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또 네가 이제 이런 병을 들리는 것도 역시 네가 불연은 있었으나 복이 약하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오용락에 치우치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불법을 접하기가 참 가까워지지 않을 셈이니까 이제 네 몸은 다 나았으니까 평생 사람 노릇하고 남한테 참 존경받고 살라 그들라 네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거라. 일러주고는 그래 가시는데 하도 반갑고 고마워가지고 이제 스님의 장삼자락을 잡고 스님 내 병도 나사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도 일러주셨으니까 스님이 누군가는 말씀을 하고 가야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되더라도 스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님 하시는 사업을 도우시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가야만이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것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은 지금 미륵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저 도솔천 내원궁 숫자로 3000년이요. 도솔천 내원궁 숫자 3000년 인간 세상 숫자로 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하신 이후부터 56억 7천만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무불시대야. 무불시대의 하근 중생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면서 그 괴롭고 무불시대에 고통받는 중생들은 내가 다 제도하라고 부축받은 지장보살인데 너의 정성이 지극해가지고 너 업장을 소멸시켜 병을 나사주고 너 길을 일러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으나 너는 내 제자 내 상자가 될 수 없으니까 내일부터 날이 밝거든 주시 스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제자가 되고 스님을 이지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 노릇 잘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 출가를 하도록 하여라. 이하고는 그만 인월불결 깨고 나니 사라지고 없어요. 그 이튿날 날이 밝자 주시 스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스님이 내 갈 길을 일러 가르쳐줘가지고 업장을 소멸시키가지고 업병을 나사주는 길을 일렀고 스님이 가르친 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해가지고 업장을 다 놓기가지고 이 업병이 다 나았으니까 이제는 내 갈 길은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나와 같이 이 세상에 괴롭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보낼 셈이니까 스님 나 머리 깎아가지고 스님 제자로 맞이해 주십시오 하고 출가할 것을 간청을 하니까 주지 스님께서도 그 이제 참
생각한 바가 있어가지고 개를 잡아 붙들어가지고 또 이제 참 기도를 시키가 완인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스님을 떡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나무라고 지지 않는데 그 구한말, 이시조선 말에 그 유명하던 대문장가이요 학문에도 뛰어났고 참 계율에도 청정하게 지계 생활을 대표적으로 잘 하시던 구한말 남호율사가 곧 그 문둥이가 병을 곤치가지고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남긴 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뚝섬에 가면 봉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봉원사 절에 가면 판각에 모시는 하엄격 판관을 쓰시가지고 조각해서 그게 판전에 모셔놓게 된 그 하엄격 대작불사를 일으켜 놓은 분이 곧 다름 아닌 그 문둥병 환자가 병을 곤치가 출가래가 스님이 되신 그 유명한 남호율사의 그 이제 참 공덕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또 한 대목을 일러나가는데 241페이지 제일 밑에 5줄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겁니다. 그 페이지 수가 241페이지에 그 밑에서 이제 5째 줄. 또 어떤 곳이든 그가 있는 곳에서 마냥 모든 유정들이 가지가지 이복과 보배 장식과 약과 침상과 방석과 그 밖을 생활에 필요한 사고가 모자라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모살이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며 기하고 공경하며 고양하며 법다에 구하는 바 이복 보배 장치 이약 침삭 방석과 그 밖에 온갖 생활 도구를 다 갖추게 되며 보살은 그의 마땅한 바를 따라 그들을 천상에 나게 하거나 열반으로 이루는 길에 데려다 주느니라. 또 어떤 곳이든 그가 있는 곳에서 마냥 여러 유정들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미워하는 이와 만나게 되더라도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마살에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고 외우며 기해하고 공경하며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이와 만나게 되고 미워하는 이와 헤어지게 되며 보살은 그의 마땅한 바에 따라 그들을 천상에 나게 하거나 열반으로 이르는 길에 데려다 주느니라. 또 어떤 곳이든 그가 있는 곳에서 마냥 여러 유정들이 몸과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고 또한 온갖 병고에 시달릴 때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마살의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며 외우고 기해하며 공경하고 공양하며 모두가 심신이 안락하고 온갖 병이 없어지며 보살은 그의 마땅한 바에 따라 그들을 천상에 나게 하거나 열반으로 이루는 길에 데려다 주노니라 하더이다나. 어떤 곳이든 어떤 곳에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그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모든 유정들 중생들이 가지가지 가난해가 이복도 없고 보배 장식도 없어가지고 이복과 보배 장식과 병자에게는 이약과 침상과 또 방석과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온갖 자구 물건들이 모자라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뜻으로는 기하고 또 이제 지장보살 성상에게 몸으로는 공경하고 이제 또 물질 가지고는 고양하며 그자가 법다에 구하는 바 모든 이복과 보배 장식과 이약과 침상과 방석과 그 밖에 온갖 우들이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갖추게 되며 보살은 그에 마땅한 바를 따라서 그들이 그 이제 참 당신에게 고향하고 기이하고 공경하는 그들이 천상에 나게 하거나 저 하늘나라 상계 28천에 폭 따라서 태어나게 하거나 깨달음에 이르는 즉 열반에 이르는 길에 데려다 주느니라. 또 어떤 곳이든 어떤 곳에 어디라도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가 있는 곳에서 만약 여러 유정들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우리는 언제나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깨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나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괴로움이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은 4가지 내지 8가지가 있어요. 그걸 사고팔고라고 하는데 사고팔고가 뭐냐 그러면은 우선에 생로병사가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4가지의 근본적인 괴로움이야. 그러면 우리들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뚱아리 받아 나오면 무작정 생이 시작된 줄 알고 생을 축하하니라고 시끌벅적 야단들인데 생이 어찌서 괴로움이냐 하면은 이 몸뚱아리가 났기 때문에 늙음이 있고 병들임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야. 늙고 병들어 죽음의 근본은 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오지 아니했으면 가지 아니하고 만나지 아니했으면 헤어질 이유가 없고 이루어지지 아니한 물건은 끄어지고 떨어질 이유가 없고 안 난 몸뚱아리는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야.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가지고 있어요. 온 자로 하여금 가지 아니하고 만난 자로 하여금 헤어지지 아니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늙고 병들어 죽음이 괴로울진데 늙고 병들어 죽음의 근본인 생 자체도 괴로움의 원이기 때문에 고더라. 요것이 4가지의 근본적인 괴로움인데 거기서 또 4가지를 더 보탠다면은 첫째 애별이고 사랑하는 이와는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생리사별 살아서도 헤어지고 죽었어도 헤어지는 그런 이별의 괴로움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기 싫은 자하고는 안 만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만날 적에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아닌 유교에서도 유학을 공부할 적에 제일 처음 입문에 들어가가 공부하는 서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천자문 다음으로 이르는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명심보감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은희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일이요.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어느 곳에서 만나지 아니하겠느냐. 만날 적에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게 된다. 수원을 맡겨라라. 원수를 맺지 말아라. 노봉 협처에 난희피 하느니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가 어렵고 피하지 못해가 만날 적에는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이하고는 만나지 아니하면 좋겠는데 만나는 괴로움. 그 다음에 구불듣고라는 것이 있어요. 구하는 것이 뜻과 같이 다 만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구하는 것이 뜻과 마음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괴로워요. 근데 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욕을 전부 충족해가지고 만족하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것에 치우쳐가 생활하고 살고 있는구만. 오욕의 종노릇하고 오욕의 앞제비 노릇하니라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그 오욕이 뭐냐 그러면 재색식수명입니다. 재물, 돈 좋지요? 여러분 돈 좋지? 돈 그만 요새요. 뱃속에 들은 놈도 돈 줄라 그만 푸떡 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요즘 놈들은 돈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기라. 그래요.
돈 안 좋은 사람 세상에 어딨노? 머리 깎은 중인 나도 돈 주마. 아무리 안 좋다 클라고 입을 탁 다물라 해도 누가 돈 갖다 주면 그만 입이 7, 8일 밤송이 매일 자꾸 벌어질라 크는데 돈 줘요. 근데 이 돈 여러분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라 그러는 게 사람 나고 돈 났어요? 돈 나고 사람 났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요. 돈은 와 만들어졌노? 그만 인간이 지경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활수단, 생활방편으로 인간이 인간을 이해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돈인데,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에 요즘은 앞제비가 돼가지고 돈 종로로 수전로 노릇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중생들 아닙니까? 돈이라 하는 건 따지보면 다 고야. 모을 때는 절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야. 노력하고 부지런히 참 힘들게 노력해야 벌리는 게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을 때는 모을 숫자 수고라는 것이 따르게 돼가 있고, 모아놔 놓으면 그놈을 안 잃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야. 그래서 지킬 숫자 수고가 따르게 돼가지고 있고, 지키다가 자기 복에 넘어가지고 나갈 때는 돈은 들어올 때 노력하면 소리 없이 그냥 들어오지만은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오장육부를 칼로 휘저서 가지고 소금 한 줌 팍 집어넣고 쓰리고 따갑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돈이야. 그런데 돈 가마 다 좋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돈 좀 모여놓고 나면은 어쨌든 간에 인생을 좀 즐겁게 살기 해가지고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 참 기독교식으로 하늘이 노했는가 향락주의자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병이 하나 더 생기지. 요즘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거는 본래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기서 생긴 것인데 오직 만물가운데 인간만이 이것을 향락의 소유물로 삼고 있어요. 있으면은 그만 편안하면은 그만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됐거든. 그래 제세.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이 좋고 말하래 이성관계가 좋고 사랑이 좋다고 하더라도 배고프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있다고 배고픈 경우를 안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이제 백고자 법회 때 또 지장 16경 이 살림하는 가운데서는 내가 좀 시간을 너무 끌어주니까 집에 있을 때 점심 먹을 그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좀 괴롭지요. 창자는 뭘 좀 보내달라고 꼬르륵 호출을 하고 말이야. 그 정도가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귀에 안 들어오고 생각이 저 후원 식당에 가가지고 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되면 가보겠지만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운 산이 저 금강산이라 그러거든요. 그 금강산을 빨리 개방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 금강산이 아름답고 좋다는 소리를 옛날에 저 당나라의 사람들도 다 소문을 들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도 한 옛날에 한 번 금강산 구경하려고 하면 한평생이 다 소비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원을 세웠나 그러면 원생 고려국 가야 일견 금강산이라 그랬다 그래요. 원컨대 고려국에가 태어나가지고 금강산 한번 보기가 원이다 그랬다 그래요. 그런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래요. 식후경이에요. 밥 먹고 배부를 적에 아름답지. 배고파 보세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금강산 다음으로는 우리 남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암 계석으로 이루어진 산이 어디라 그러면은요, 설악산 아니요. 설악산 가운데도 가장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절이 이제 봉정암이야. 거기를 보살 한 서너 분 하고 내일 내가 또 거기를 갈 셈인데 거기에서 미리 참 답사하기 겸해 요즘 그쪽 사정이 어떤고 싶어서 둘러보러 갔디만에 그러다 보니 빨리 미리 올라가려니까 당일로 오세하면서 자고 봉정암을 올라갔다가 당일로 저 천불동 계곡으로 해가 설악산동으로 내려 올라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 그래서 새벽 일찍이 아침 고향도 안 하고 출발을 했거든. 출발해가 봉정암 가니까 한 9시도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도지포 내려오는데 중간에 어디 밥 사 먹을 때가 있어야 되지. 그래 그 소청봉 산장에 가가 국수를 한 그릇 이제 사가지고 먹고 오후 4시 5시까지 내려 올라가려니까 길은 멀제 배는 고프제 죽을 지경이겠지. 그래 나를 같이 갔던 보살님 한 분은 죽고 싶으더라 그래.
죽었어요. 그래. 그와 같이 배고프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 배가 고프니까 그 아름다운 천불동 계곡도 즐겁고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그만 배고프고 어디가 뭘 좀 사무엇이마 싶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덜 가는가 싶으니까 막 폭주장자가 여 죽었구만 싶거든. 그래, 그런 것이야. 그래, 금강산도 그렇게 좋아도 싶고, 그래,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수면욕, 수명. 그런 것이 인간의 오욕락이래. 이거 하나,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더 없어요.